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싸우니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이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내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짐을 얻으니 나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짐을 얻으니.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찬양 드립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 새. 아멘.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찬양 드려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서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늘의 백통선을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무신론자는 없다. 뭔가는 의지하고 믿는 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자기 힘을 믿든지 자기 지식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하여간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뭔가를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빼놓고 우리가 이제 크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종교인과 비종교인, 이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종교 빼놓고 우리 기독교 안에, 자,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당신 종교 있습니까? 예, 뭡니까? 기독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이 신앙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로 또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누냐면 진짜 신앙인과 종교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겉모습은 같아요.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분명히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걸 종교인과 신앙인을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보통 보면 종교인, 신앙인을 뭘로 구분합니까?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오냐? 그죠? 교회에서 봉사 뭐뭐 하냐? 11조는 하냐? 이거 가지고 너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는 종교인이야. 나는 열심히 그거 하니까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서로 이렇게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종교인과 신앙인,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느냐.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이 차이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있으면 좀 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안 보이면 그냥 대충 하는 이런 성격이 저도 안에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성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아주 심한 사람과 약간 조금 있는 사람 차이일 뿐이죠. 예.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고 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좀 커집니다. 그죠?
근데 아무도 없으면 기도 소리가 좀씩 줄어들어요. 참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네가 진짜 목사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많이 모이는 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뭘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되길 바래요. 자, 유대인들 보면 예수로부터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바리새는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그래도 영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걸 외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파프리까지 세가면서 11조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땅에 오면 굉장히 추앙을 받을 거예요. 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거든요. 예?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자꾸 그들을 비판하실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쭉 나와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보려고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할 거냐, 이걸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 사람 앞에서 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리가 안 돼,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지,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걸 신학자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 순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공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시지,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법에 선포한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뭐가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해서 헌법이 모든 통치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헌법을 어기면 심지어는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기본적인 헌법을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부분이에요. 어때요? 우리 기준에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안 맞아요. 우리 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
그냥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좋을 거야, 좋겠지 라고 하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속옷을 나르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고,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돌려대고, 또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상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좋다,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 그 말씀과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과연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 살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헌법에, 그 나라의 헌법에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놨다면 계속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뭘 만드는 거예요? 범법자를 만드는 거죠. 그죠?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든다면 이 백성들이 다 뭐예요? 다 범법자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킬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인 말씀이니까 그냥 대충 살자. 그러니까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대충 살아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너의 의를 행하지 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옳은 삶을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요. 야,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의라고 말해요. 사람의 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너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이거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안 되느냐? 바로 답이 나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받는 면류관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겠습니다만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그래 너 참 잘했다라고 인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이 오는 거거든요. 인정을 못 받으면 상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보셨나요? 예. 뭔가 잘해야 상을 주지. 그렇잖아요. 엉망으로 산 사람이 너는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너 상 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너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너는 출석을 다 했으니까, 너는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런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보답이 상이지. 엉망으로 사는 주는 것은 상이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들은 뭡니까? 내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면 하나님 인정하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사람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수년 동안 하고 뭘 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요 목회를 몇 년 동안 했고요, 내가 이렇게 영성사역을 했고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까?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들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제, 또 5절부터 말씀하는 기도, 그 다음에 16절에서 말하는 금식,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하면 힘써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구제, 이웃사랑이지,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지,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잘할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요즘으로 하면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다 라고 힘쓰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힘쓰는 거예요. 예,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 금식하는 일을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웃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좋지요. 그런데 그걸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은, 예,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려면 나팔을 불면 쫙 몰려듭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합니다 라고 드러내는 어떤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어떤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자, 사진 찍읍시다, 웃어요, 스마일 하면서 찍는 거,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돕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이런 선행을 말합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구제를 하면 이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 왜? 이미 세상에서 인정하면 그 사람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들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팔 불지 말라고 말해. 참 우리는 밥 한 끼 사면 내가 많이 밥 한 끼 사고 뭐 이거 막 다 드러내잖아요. 이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구제란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누구를 도울까요? 하나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돼야 돼. 그때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경건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죠? 예. 뭐 가다가 쓰러지면 호흡이, 심장이 딱 멈춰서 숨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해서 다시 호흡을 하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죽어. 그만큼 이 호흡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서 호흡,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하면서 제가 늘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막 하고 우리 신나게 기도했어요. 이게 과연 기도인가? 그렇죠. 사람들 모이면 막 으쌰으쌰하고, 사람들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이게 과연 기도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게 꽂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1대1의 만남인데,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이게 뭘까? 이게 진짜 기도일까? 여기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이미 죽은 기도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뭘 말하냐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일천면제를 몇 번 드렸고 라고 하는 말은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처음 들었던 게, 나중에 자꾸 몇 번 들으니까요, 이게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일천번제를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1천번제, 그게 뭐가 중요해? 1천번제가 아니라 3천년 몇 번을 해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에서 행한 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기도 뭐라 그래?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상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외적으로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간도 중요해요.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정말로 사람 앞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냐, 이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명심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냐.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야. 그냥 한 시간 허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생명력 있는 기도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람 의식해 가면서, 시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훈련 차원에서. 그래서 3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기도하고 6시간씩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시간은 의미가 없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떤 영적인 교제 만남이 일어났느냐,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6시간, 10시간 의미가 없어요. 단 1분을 앉아 있어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기도 보면 굉장히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빨리 하면 1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기도 분량이. 그쵸? 주기도는 뭐 빨리 하면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 짧은 기도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오래 하고, 심지어 여기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봤잖아요. 자, 그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회당 있는 데 가면 아침이 되면 그들 회당 모스크라고 그러지? 거기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하면서 그게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이제 거기를 향해서 참 이제 바닥에다 뭐 하나 깔아놓고 기도하잖아요. 한 5번씩 그분들 정말 대단하게 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그 깔판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자, 그런데 정말 그들이 기도한 만큼 살까? 정말 기도한 대로 사라질까? 그럼 왜 그렇게 5번씩 기도할까? 이런 거예요. 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왜 기도할까? 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을 원하는데 외식적인 어떤 행동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을 가다가 그 시간이 되잖아요. 딱 시간이 되면 여러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이 11시에 기도입니다. 근데 오다가 11시가 됐네, 늦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 가다가 11시 기도 시간이 9시가 딱 됐다. 그러면 길 가다가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시간을 좀 잘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거리에서 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나는 열심히 금식도 합니다. 나는 구제도 합니다. 막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해서 저 사람 진짜 경건하다. 어떻게 저렇게 시간 맞춰서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네,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꼭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나만의 골방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골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혼자 있어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 10시간 했어요. 나 하루에 10시간씩 해요. 이건 뭐예요? 사거리 기도야. 사거리 기도. 그러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분은 골방 기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절부터 18절까지가 뭐냐? 금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금식 자주 해요? 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경건 생활에 어떤 이런 걸로 생각해요. 물론 왜냐하면 금식이 쉽지 않잖아요. 예, 저도 금식을 했으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는 바꾸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금식인데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척을 하고 힘을 다 왜 그래? 금식해. 이런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금식을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금식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이미 상을 받은 거고, 기도도 역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받은 거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받을래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래요? 예, 사람 앞에 받는 것은 이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해요. 그거 뭐 하자는 거야? 그 칭찬 받아서 뭐 할 건데? 저 사람 금식을 참 많이 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아노라. 내가 저를 인정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가 진짜 뭐라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인도하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이 함정에 빠져. 왜냐하면 앞에서 기도하는 제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성도들만 같이 따라옵니다. 그죠? 근데 앞에서 좀 흐지부지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도 좀 흐지부지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쩌면 이 기도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제가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때요? 또 전체적인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해요. 예, 그러나 늘상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끌어가고 이끌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인도자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인도할 때 되면 때로는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어울려서 해야 되니까 참 외식하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참 기도를 잘 인도해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도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종교인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고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삶이 정말 신앙인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도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이런 모습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 자아가 깨어지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